성경을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제초갈 최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높을 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 인변이 있습니다. 그죠?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미고 이것은 뜻이다. 뭐 이렇게 보통 해석하죠. 그렇지만 높을 최자 봐주시고 매선자가 있고 세추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이 있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신선 우리 할 때 신선 선자도 조합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런 생각하시면서 봐 주십시오. 매선자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복습을 해보면 십자가가 세 개가 골고다 언덕 위에 서 있죠. 그죠? 그 골고다 언덕이 뭐라고요? 예, 뚫을 곤자니까 사람이 뚫려서 달려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요 산은 뭡니까? 시온산, 골고다 언덕 이렇게 되겠죠. 자, 요 위에 달리신 십자가의 중간에 달리신 분이 있는데 그것을 좀 더 해석을 하면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왕이신데 십자가에 달리고 계시고 그분이 피를 흘리시고 그분의 사람이 인자로 오셨고 그분의 눈은 뭐라고요? 비둘기와 같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죠. 그죠? 그래서 세추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산에 비둘기와 같으신 분이다. 산비둘기다 이런 거죠. 집비둘기 새끼와 산비둘기 새끼를 어떻게 합니까? 예, 제물로 사용하죠. 자, 그래서 요분이 뭐 풀초자 대신에 사람 인별을 넣음으로써 이분이 뭐라고요? 예, 풀과 같은 사람들을 애워싸서 피를 흘리시는 양과 같은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양과 같으신 분이다. 그분이 시온산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제물처럼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새처럼 산비둘기처럼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래서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높은 것과 관련된 산과 관련된 사람이 한 명이 서 있네요. 그죠? 또 사람들이 서 있네요. 그죠? 흙과 같은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다 합쳐 가지고 이것이 왜 제초갈체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이스라엘 왕 피를 흘리신 분. 자, 주라는 것은 피를 흘리신 왕을 주라고 표현하죠. 임금 주자가 되고 주인 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높은 하늘에서 낮은 자기 땅에 인자로서 오셨다. 자, 왕께서 높은 곳, 높은 시온산, 하늘의 시온산에서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낮고 낮은 땅에 인자로서 오셨다라는 거죠. 자, 하늘이 열리고 자, 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임하였다. 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분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이 임금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 그것은 눈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성령이 임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성령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임하셨다. 그때 대적들이 어떻게 잡아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앞에서 묻습니다. 찬송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자, 이 임금에게 그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끌고 가가지고 시온산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재촉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사람들이 이 왕을 골고다 밖에서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냐 말했던 사람이 어떻게 했냐고요?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흘리게 죽게 만들기 위해서 그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 사람 못 받게 해달라고 재촉하였다라는 거죠. 재촉할 채자가 됩니다. 산비둘기 같은 눈을 가진 신 세상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을 시온산 골고다에 십자가에 못 박아 달고 피 흘리게 하였다라는 거죠. 학대하다는 뜻이 되겠죠. 에워싸고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았다라는 거죠. 골고다 잡았어요. 시온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는 게 보이지요.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물된 양처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처럼 되셔서 베데르산의 사슴과 노루처럼 되셔서 여기 사슴과 노루는 영양을 말하고 양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슴처럼 되셨습니다. 그래서 산에 양처럼 되셨는데 이분은 눈이 비둘기 같으시고 바위틈이 비둘기시고 비둘기 같은 영이 임하신 분이시고 네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 사람이다 하고 아가스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가스를 봐야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여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면 자
이 사람들이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냐 하고 말을 하면서 재촉했다는 거죠. 아들이면 이스라엘 왕이면 내려와서 보고 믿게 하라고 조롱하였죠. 그래서 빨리 내려와라 하고 재촉하고 독촉하는 거죠. 시온산과 그 언덕에 싸우며 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한 같이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자이냐 하고 보여라 하고 재촉을 하는 거죠. 죽게 피할 때에 너의 영혼이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이 그 하늘의 거룩한 시온산에서 내려오신 이 왕을 달면서 네 영혼이 비둘기와 같은 영이 하늘로 빨리 도망가라 하고 조롱을 하고 있는 거죠.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할 때, 자, 그래서 네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그 엘리사가 지나갈 때 아이들이 대머리라면서 놀리면서 올라가라 하는 거와 똑같은 그 영이 임하는 거죠. 마귀의 영이죠. 자,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할 때 한 사람이 신포도주를 줬고 나머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방해하다, 저지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그때 이 십자가에 계신 분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이분이 골고다 언덕, 시온산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는 분이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시는 거죠. 내 영혼을, 새와 같은 비둘기 같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크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부르짖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면서 스스로 사망에 이르시게 되는 거죠. 내가 고통 중에 있으니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베풀어 주십시오. 베풀다는 뜻이 됩니다.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합니다. 육체의 눈과 영혼이 비둘기 같은 영혼이 쇠합니다. 그리고 내 몸이 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죠. 피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내가 피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내 영혼은 아버지께 피합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네 산으로 피하라. 네 영혼을 새처럼 산으로, 그 높으신 시온산으로, 하늘의 거룩한 시온산으로 피해봐라라고 조롱을 하고 있는 거죠. 높은 하늘에 오르셔서 그분이 이제 죽으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높은 산에, 하늘의 시온산, 이 땅의 시온산이 상징하는 하늘의 시온산에 오르셨습니다. 시온산에서 비둘기 눈을 가지신 어린 양이 통치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들이 둘러서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되는 거죠. 터가 높고 아름다운 시온산에 사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성전에서 샘이 열려서 열다는 뜻이죠. 흘러나와서 백성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게 되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무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들이 열다는 뜻이 있습니다. 몸이 일어나다는 뜻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산비둘기와 어린 양이 대속하여서 하늘이 열리고 왕이 들어가신 후에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만민을 위해서 연회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체하다, 개체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있죠. 이분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시죠. 하나님 또 왕이시죠. 이 땅에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죠. 그분이 피를 흘리시죠. 피를 흘리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피로서 만유의 왕, 만유의 주께서 어떻게 합니까?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왕께서 비둘기 눈을 가지신 어린 양께서 어떻게 하면 그 산에 서신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때 사람들이 옆에 서서 14만 4천 명이 옆에 서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연회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만민을 위해서 연회를 베풀어 주신다. 그 주체하다, 개체하다 이런 뜻이 되죠. 베풀다, 열다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고 열고 종들에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사람들을 초청하여 채울 것을 계속 말씀하시죠. 재촉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께서 시온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빨리 이 잔치를 채워라라고 우리에게 재촉하고 계시는 거죠. 자, 옆에 사람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서 비둘기처럼 시온산에서 죽으셨을 때 옆에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높음과 관련된 사람이죠. 요한이 어떻습니까? 높은 산에 왕권을 가지고
오시고 변화되신 예수님을 보셨습니다. 이 신선선자를 제가 설명을 봐주세요. 자, 그 사람이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시온산에서 비산 비둘기 같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자, 이 사람이 보았다는 거죠. 비둘기 같은 사람이 죽은 걸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오르셔서 높은 하늘의 시온산에서 만유의 주로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다는, 그분이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잔치를 열어 주시는 분을 보았다는 거예요. 피 흘리신 왕께서 그분의 피로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사람들을 거룩한 성으로 이끌어 주셔서 무덤에 자른 자를 일으키셔서 그 무덤 문을 여시고 일으키셔서 그 천국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사람들을 인도하셔서 그 시온산에서 잔치를 개최해 주시고 주최해 주시는 분이 되셨다는, 이 피를 흘리신 분이 그 연회를 주최하시는 분이 된다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고 그분이 그 아들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촉하고 계신 것이 이 글자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자에서 우리가 그분을 죽이고자 재촉하였는데 그분은 우리를 살리고자 재촉하고 계신 예수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